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인구를 조사합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알고 사탄이 그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잘못된 길을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인구를 센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로 인한 징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원하는 징계를 원하느냐, 아니면 왕이 대적의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내리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온역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온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긴 징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으라고. 그 징계를 받게 되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물론 징계는 지나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징계할 때 그냥 감정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징계를 내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죄와 관련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은혜가 또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가정과 관련된 그 TV 프로를 가끔 보는데 요즘 이게 알고리즘에 걸려서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한번 봤더니 계속 같은 내용의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로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보면 150kg의 남편과 39kg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와, 남편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찌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점 마르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살을 빼라. 왜냐하면 고지혈증, 심장, 온통 질병에 잡혀 있으니까 제발 살을 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먹는지요. 제가 봐도 저도 좀 먹는다 하는데 정말 너무 먹습니다. 그 먹는 걸 좀 줄여라. 내가 싫어하니까 제발 밥을 먹으니 밥솥째 먹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그걸 좀 하지 말아라. 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콧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하는데도 계속 그 앞에서 약 올리듯이 음식을 먹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내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냐고. 아내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 말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제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나에게 귀한 제물을 드리고 값비싼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해라, 나를 섬겨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내가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족하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탁 뻗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됐다. 이젠 됐다. 그 정도 징계 7만 명 정도가 죽었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어어법의 느낌상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한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뉘우치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심판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죄는 지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대부분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요즘에 때리면 안 되죠? 요즘 회초리 때려도 됩니까? 제 집사님? 아니, 왜냐면 제일 어려서.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그 구약 성경에 때려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찍으로. 근데 요즘 잘못 때리면 아이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는데, 부모가 어쨌든 아이에게 징계를 할 때 그 징계가 속편한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하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그 징계를 멈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요즘에 그 서인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퀴즈 거기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또 제가 이거 알고리즘이가 목사니까 하여튼 무슨 간증 이런 게 많이 뜨는데,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서인영 이렇게 저한테 떴어요. 저는 솔직히 이 가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몸에 문신 있는 가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문신이 있어.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 자매님이 그 생방송에서 아주 욕을 찰지게 했다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거죠. 인기가 한창 오를 때. 근데 이 자매가 성가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영상이 저게 떴습니다. 근데 제가 대강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연예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개과천선했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서세원 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에이, 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하나의 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 넘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떴어요.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떴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이 떴냐면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떴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 자녀들을 놓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알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 초짜인지 아주 성숙한 성도인지 아는데, 이 아버님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많이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이 서인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망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철없어 보이면서도 부모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구나. 부모의 사랑을 저렇게 믿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가수처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구역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기쁨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에게 대하여 홀대하고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눅들지 마시고 모든 일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자신의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다윗의 인구 조사를 그냥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치소서. 나를 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라 이게 내 탓이니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가정에서도 서로 상대방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녀 탓이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입니다. 남의 탓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떤 일의 권과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일이 내 탓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항상 주도적으로 모든 일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남의 탓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리아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은 갓선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그 블레셋 족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나 땔감이나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제공할 테니 다리 왕이 마음껏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거부합니다. 아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충분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은 50세겔을 그에게 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오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와 내가 오늘 기도에 가서 그냥 은혜 받자 하고 나오신 분하고 손들어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쯤 되면 저도 항상 금요일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네. 항상 조금 이렇게 좀 그런데 쉽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 갔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여성분들 우리는 또 설거지 뭐 밥 먹고 치우고 금요 기도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대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예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기도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왔지만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이 머리는 딴 데 가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마시고 내가 정말 태워지는 산 제물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2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이 내용 25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25절에는 24장 25절에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26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배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의 불가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귀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신령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이 잘못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무당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구처럼 기도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